그런 사역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적 사역도 하고 계시고요. 상담 사역 또 은사도 있으시고 아무튼 정말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어저께 올라왔잖아요. 예, 오늘 본문 말씀 토대로 해서 나귀 새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마도 아주 감명 깊은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전원교회 꽃밭에 꽃들이 예쁘게 그렇게 피어 있습니다.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어느 날 키 큰 해바라기가 밑을 보니까 작은 새송아가 거기에 있거든요.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이 꽃밭에 나처럼 키가 쫙 크고 모든 시야가 쫙 보이는 이런 멋있는 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꽃밭에 저렇게 참 조그만 채송화가 있느냐. 이건 우리 꽃밭에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발로 툭툭 채송화를 차면서 야 이놈아 너는 꽃이냐 풀이냐 너 이 꽃밭에서 너 나가라고. 채송화가 가만히 보니까 항상 키 큰 놈들 때문에 햇님도 달면도 못 보고 그늘 속에 있는 거 참고 견디는데 키빼기만 커다란 놈이 나를 나가라고 그러니까 또 상당히 화가 났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냅대 고함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너 키빼기만 크면 다냐? 나처럼 이렇게 앙증맞고 이렇게 예쁜 그런 꽃이 돼야지 너 얼굴만 크면 다냐? 그러다 보니까 또 해바라기가 상당히 노하니까 또 발로 차고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나와보니까 이 평화로운 꽃밭에 꽃들이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톱! 너 왜 싸우냐 그러니까 채소가 막 울면서 주인은 글쎄 내가 이 키 큰 놈 때문에 그늘진 속에서 햇빛도 못 보고 달빛도 별빛도 못 보고 이렇게 억울하고 살고 참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식이 키가 크다고 나를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다고. 내 말이 맞다. 이 해바라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이 꽃밭에 격이 있지. 이렇게 조그만 놈 여기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발 주인님 얘 좀 타다가 내버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 내 말도 맞지만은 이 꽃밭의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님이죠.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채송화는 앙증맞고 예뻐서 내가 심었고 해바라기 너는 키가 크고 또 그 나름대로 우아하기 때문에 너를 심었기 때문에 너희를 도라고 꽃을 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심었다. 누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심었다. 내가 여기 주인이고 내가 좋아서 너희들을 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많은 목회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살아갑니다마는 이 땅에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흘러가는 구름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흔들리는 갈대와 발밑에 치는 작은 돌멩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한 분도 필요 없는 분이 없습니다. 누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너희를 택하여 부르고 지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낙이 새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말씀대로 주님께서 제자들 둘을 불렀습니다. 야, 저 맞은편에 가보면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다. 가서 풀어 끌고 오너라. 참 이 제자들 생각에는 황당하잖아요. 항상 주님과 동고동락했고 주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그 동네 가본 적도 없고 그 동네 예약한 것도 아니고 그 동네 나귀가 새끼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동네에 들어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이 돈 준 것도 없고 예약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끌고 오너라. 아, 주님 그들이 풀어주니까? 여러분 서구영화 보면은 말을 훔쳐가는 말노동은 목매자를 사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나귀와 가축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귀한 거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냥 갔다가는 물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창피를 당하고 어떤 법정에 끌려갈지도 모르지만 누가 명령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를 걸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귀 새끼를 풀러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철학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의 하이라이트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의 번제로 다 칼을 떠서 불로 태워서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 같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입으로 이삭을 잘게하게 찢어서 창자를 빼서 목을 잘라서 모닥불에 얹어놓고 번제 영리로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인정상으로 내 독자 이삭 8세 다시는 알 수 없는 이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것은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이해되게 하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노아에 대해 축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눈물로 떨리는 손으로 이삭을 묶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 수양을 덩굴로
같이 묶고 있는 여호와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축복의 전주복입니다. 큰 시험은 큰 축복을 가져다 주고, 할렐루야, 참을 수 없는 축복은 엄청난 하나님의 시련과 역경,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그를 타고 간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생명을 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내게도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다만 말씀을 해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유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낯선 사람이 가가지고 나귀를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선물을 한 10년 정도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말들이 주인을 기가 막히게 알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난데없는 날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녀석들이 와서 씩씩거리면서 나귀를 풀고 있을 때 거기 어미어 있었거든요. 두 마리가 얼마나 펄펄 뛰고 소리 질렀으면은 아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몽둥이나 무슨 새스랑이나 아무튼 무슨 야구방 해가지고 막 왔을 거예요. 와서 그런 거를 잡고 너희들 뭐 때문에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고 이 도둑놈아 그러니까 상당한 그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었잖아. 그때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회하고 회개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도의 반열에 우뚝 선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련, 역경,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으로 해답을 갖자?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문제를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내 실력, 내 경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반석호에 세운 교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목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귀 주인은 나름대로 이 나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날마다 밥을 주면서 쓰다듬으면서 이 나귀 새끼가 크면은 우리 딸 시집 갈 때 팔아서 시집 보내야지, 장롱 사줘야지.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 나귀가 크면은 내가 여기다 마차를 끌고 내가 시장 다니면서 장사해야지. 나귀 주인이 나귀를 키울 때 나귀에 대한 계획과 쓸모와 그런 꿈과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 나귀를 끌고 가는데 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값준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끌고 가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어요. 근데 무슨 한마디? 난 잘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이 주님이 쓰시고자 해서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따지지도 묻지도 이유도 되지 않고 주님이 쓴다면은 나의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쓰세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인의 믿음의 순종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구속사의 큰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은 눈먼 거나 저는 거나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님 안 봐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물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끼는 것, 바로 내 옥합을 깨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 은혜 감사해서 옥합의 벽을 쏘는 게 아닙니다. 옥합을 깨었습니다. 왜 깬지 아닙니까? 혹시 신앙이 약해질 때, 혹시 어려울 때, 그 옥합의 벽을 보면 혹시 아까운 마음이 들까봐 옥합의 벽을 깨어서 주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너의 얘기가 너의 간증이 실릴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배화금을 세놓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따르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를 때 배화금을 전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의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그 아까워 피땀 흘린 그 물질을 주 앞에 풀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를 쓸 때, 나의 젊음을 쓸 때, 주님이 나에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드리라 할 때에 우리는 나귀 새끼를 풀어준 것처럼 생각과 염려와 계획했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당신에게 들어 쓰시길 바랍니다고 포기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요셉과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게 결혼 날짜 기다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너 임신해야 되겠다. 아니, 당연히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해서 임신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요셉과 관계없이 임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정 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놀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너를 통해 난다니까. 그 당시에 천하가 임신하면 돌탕으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 가문이 손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생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마리아는 계집적으로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전효성을,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마리아가 세계 역사상 가장 추앙받고 사랑받는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가 쓰시고자 하면 우리가 아까워했던 것,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 마지막에 생명까지라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이런 신앙의 투사와 용사가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귀 입장으로 보면은 편안하게 주인의 사랑을 받고 엄마 옆에서 같이 펄펄 뛰면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놈들이 그걸 끌고 가니까 얼마나 나경원도 놀랬겠어요. 엄마 나 안 가, 나 안 가. 엄마는 야 너 가지마 가지마. 그 엄마와 새끼의 그 눈물의 그 이별이라는 것은요, 엄마의 부르짖는 것 뒤로 하고 주인이 사랑했던 사랑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건 나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떤 때는 인정해서 애정해서 세상의 모든 도리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그 아픔과 그 눈물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가 끌고 갔더니 사람들이 옷을 입히고 나귀 고삐를 예수님이 잡으시고 가자 예루살렘으로. 근데 처음에는 무겁고 거부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호산나 종려나무로 부르면서 옷을 깔고 많은 사람이 환영하거든요. 적어도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영웅이나 황제나 귀한 분들이 갈 때 로마 그 영화 보면 막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니까 많은 분들이 로마군을 격퇴하고 저분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된다고 인사민을 모여서 호산나 찬송을 부리는 거예요. 이 나귀가 보니까 상당히 업이 됐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나귀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지가 잘나가지고 가는 줄 알고 그냥 뻗으면서 그냥 사람들의 옷을 질겅질겅 밟아가면서 호산나 찬양을 받아가면서 예루살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나 양이나 구약의 경건한 짐승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양문이 따로 있었어요. 만약 이 나귀나 훌륭한 것들이 가면은 성전 경호원들이 목을 쳐서 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니까 율법으로 부정하고 갈 수 없는 더러운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귀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부정한 것이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고 우리가 과거를 얼마나 부정스러운 더러고 추한 일을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빛나는 죄 없는 저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율법으로 볼 때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고 내 고삐를 지고 험한 세상 지나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당나귀 이름이 아닙니다. 김학래 이름이 아닙니다. 문성문의 박태선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이름?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영광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실어본 적도 없는 어린 나귀지만 등이 아프고 길을 잘 모르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돌짝길이든 산꼭이든 빈들이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키면 그렇게 긴 세월 아닌데 계속 가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질적인 고개를 건너야 되고 질병의 고난을 건너고 그 많은 가운데도 우리는 뒤돌아올 수 없는 것은 누구를 태우기 때문에 예수를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랍니다. 우리가 가는 일은 협착한 길이랍니다. 찾는 이가 좋은 길이지만 이 길이 천국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내려오지 맙시다. 내가 방향 잘 모를 때 주님이 말씀의 곱비로 인도하는 대로 누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 근심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천국문에 낙이 같은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마지막에 단두됐을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핍박 환난 당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시인을 부르라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목회 가운데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해바라기 같은 꽃도 있고 새송화 같은 꽃도 있고 봉송화 같은 꽃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치, 나의 색깔, 나를 빈들로 보내는 거기에서 나를 궁궐로 보내는 거기에서 우리는 이그는 자리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후에 얘기는 나귀가 주님 태우고 바깥에 나올 때 자기가 대선장군 왕이 된 것처럼 홍자고 딱 나왔어요. 또 호산나 하고 또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박수 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폼 잡고 나와봤어요. 아 나왔더니 동네 애들이 이 나귀 새끼 어디서 왔냐고 막 돌 막 던지고 막 뭐 집어 던지고 그래서 나 살려고 도망가서 어느 산골 밑에서 거리면서 이건 뭐지? 그때 깨달은 것이 영광받고 호산나 찬송 부르고 사람의 옷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낙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타고 곱비 붙들고 갔던 그분이다. 그때 주님을 깨달은 나귀가 되었다면 나귀가 얼마나 주님을 내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제 간증 좀 조금 하려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1등만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뭐 제가 1등 했는데 뭐 떨떠름한 거 있습니까? 1등한 사람. 우리 때는 60명 정도가 초등학교 때 모였는데 그때 내가 반에서 60명 중에 51등을 한 사람이에요. 1등이에요, 1등.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때는 제가 41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32등 했습니다. 저는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쯤에 저는 이 화가의 꿈으로 상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통지 들어가지고 전부 다 양가야. 근데 하나 미술만 하나 쓰였어요. 코 훌쩍거리면서 계속 그림만 그렸어요. 제 전시장에 보면 제가 그때 은혜 받고 그린 예수님의 성화 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엄청이나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동생들이 단축교회 갔다 오면 복숭아 해파리로 막 피가 터지게 막 때렸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찬양하면 문 열고서 이년들아 네 애비가 죽어서 네 애비가 왜 울고 지랄이야 막 그렇게 악담했던 그러다가 마지막에 귀신 들렸어요.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고 무당들이 우리 엄마 귀신이 좀 세가지고 무당들이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비나이다. 난 고등학교 때도 늘 아파가지고 여기다 부적을 붙이고 다녔어요. 체육 시간에 옷을 못 벗었어요. 여기다 빨간 부적들이 무슨 운동선수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경을 헤매다가 예수 믿는 분들이 전도받아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거품이 나가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다 교회당에 나가서 한 번에 나가서 교회당을 섬겼습니다. 동네도 며칠 후에 돌아가실 분이 기도 한 번 하면 한 번씩 요만큼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즉시 고쳐주는 거지만 믿음에 따라 치료해주는 역사도 있더라고요. 6개월만 우리 어머니는 그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꾼이 됐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보면 어머니가 30년 동안 과부대에서 찾던 종을 제가 기념으로 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는 남자 예비당 따로 있고 여자 예비당이 따로 있었어요. 남녀 부동 7세석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는 남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여자 예배당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때 목사님 바빴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다행이에요. 조금 발전한 것이 예배당을 칸을 막았어요. 여반 남반. 목사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축복 막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우리 다닐 때는 반을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남반, 이쪽은 여반이야. 남자가 여자 시점은 연애한다고 막 소문나서 반드시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같이 못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남자 여자 섞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할 때 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고등학교 때 이 강단 위에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뜨거운 가마솥처럼 고압선 만진 것처럼 뜨거운 물이 그냥 저로 훑어나가더라고요. 막 흥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말씀 듣는데 그러니 모든 나의 모든 죄악들이